예,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성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주인들,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은 보복하시는 야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 프린터물 들어가기 전에 김일성 주체 사상과 메시아 사상의 비교 및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흐름상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북한 체제 내에서 주체 사상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김일성이 메시아적 인물로 숭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이란 뭐냐? 기본 개념으로서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만든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인간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며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일성을 절대적인 존재로 신격화하는 사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 뿐만 아니라 교수들, 목사들, 정치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요 특징은 뭐냐? 자주성이라고. 자주성. 이것은 개인과 국가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자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간다. 세 번째는 자위성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방어한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유언한 게 핵무기를 만들어라. 유언. 그것이 북한을 존재하게 만들 것이다. 그 유언 따라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영향력이 세계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절대주의가 있어요. 김일성을 인류의 지도자로 신격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이런 사상이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체 사상은 종교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구원자 메시아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태양의 후계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 김정은은 여기에 비하면 택도 없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다른 종교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김일성 교리, 김일성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 교리를 추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기본 개념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구원과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다. 네 번째로 겸손과 사랑의 지도자상으로서 예수님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과 메시아 사상의 비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김일성 중심 사상, 주체 사상이고 메시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개념에 있어서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민족과 계급을 구원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격화 여부에 있어서는 김일성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신격화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은 뭐냐? 인간이 운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 교리입니다. 인간이 운명의 주체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럼 뭡니까? 김일성 교리를 따르고 충성해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예배 방식은 그럼 뭡니까? 김일성 우상화입니다. 동상, 초상화, 충성의 맹세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집마다 그냥 거기 초상화 다 걸려있고 바깥에는 동상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세계에 관한 문제인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작업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사후세계. 김일성 주체 사상은 현실적으로 이 세계 속에서 이 공산화, 사회주의 공산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본다면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의 사상을 절대적 진리로 삼습니다. 여기 세뇌되게 되면 완전히 종교이기 때문에 신격화됐기 때문에 세뇌가 되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요.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주체 사상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메시아 사상을 왜 대체하려 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독교는 탄압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을 대체하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체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뭐냐? 독재 체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세력을 갖다가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독재 체제에 정면 도전합니다. 김일성을 절대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조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세속적인 메시아로 자리를 잡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 교회를 파괴하고 김일성 혁명사단과 동상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 완전히 된다면 교회는 사당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자아 비판 그런 자리가 되고 가족도 없어요. 서로 고발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국민이 서로 싸우고 이미 나누어져 있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김일성 숭배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노래, 경배, 맹세 이런 걸 통해 그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왜곡된 메시아 사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 김일성을 구원자처럼 신격화하고 김일성의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로 선포하고 기독교적인 요소, 구원, 예배, 신앙, 충성 이런 것을 다 차용해가지고 자기 체제로 바꾸어서 유지를 시켜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정국가를 가정한 정치적 우상 숭배 체제이고,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와 목표와 방식 다 아십니다. 그런데로 왜 허용하시는가? 왜 그들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여기 실족할 그때를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의 발은 때가 되면 미끄러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됐어요. 미끄러질 것이다. 실족했다. 이걸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백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은혜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은혜의 수단 속에 살았던 그들이 사악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어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배반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화가 나시고 황소처럼 화가 나시고 그리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백성이지만 본질과 본체를 잃어버린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들이 미끄러져서 때가 되면 미끄러질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것, 넘어뜨리게 하시겠다는 것, 미끄럽게 해서 넘어뜨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73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 부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체 사상의 악령이 떠나고 그것의 메시아 사상이 굳게 건설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리니. 아멘. 한마디로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뒀다 그랬어요. 넘어뜨리려고, 실족해 만들었다.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때에 파괴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녕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에 빠뜨리시니 어찌하여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느냐. 18절 19절 이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해도 없고 각성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스스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미끄러진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 의해서 스스로 미끄러져서 무너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죄성과 악행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미끄러지고 스스로 실축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열거한 그런 악한 사상과 권력자들, 이 땅의 악한 세력들,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미끄러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방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너무나도 악한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미 타락하지 않고 지금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당장 진멸시킬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냥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고 계십니다. 네. 지금 놔두고 있는 것 같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지금 두고 계십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도록 놔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각성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 여러분들 정치가들 악한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끄러운 자리에 이 나라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악한 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지옥에 떨어진 그런 배도자들, 불의한 악한 자를, 불신자들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자는 다시 빼가지고 천국으로 이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가 있어요. 뭐죠? 캐톨릭.
연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넣고 공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점점 올라가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그 종교는 불교나 캐톨릭이나 똑같습니다. 관심 없어요. 일부만 관심을 갖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신명기 그리고 시편 13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관찰하고 어떤 결과를 유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악인을 언제든지 지옥에 던질 능력이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꽉 차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얼마든지 진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충분히 기다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도 마땅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리바람 앞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밀려나는 것입니다. 끌어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여기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그 얼마나 엄청난 자연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예? 전 세계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끄러진 자리에 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옥에 충분히 던지고도 남아요. 하나님. 그리고 지옥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옥에 이미 묶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경.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악한 그런 세력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정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정의의 칼이 그들의 머리로 휘둘려주고 있다고 누가복음 13장 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휘둘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 권력자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경각심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실 겁니다. 마귀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교회든지 정치가든지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은 미끄러진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탐욕스러운 배고픈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갖다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들에게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외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 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은 절망의 사리로 계속 이끌어 넣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가오는 기차의 레일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불타오르고 지옥의 불로 타오르는 영혼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자연 재앙들, 그런 현상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해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계속 지금 가능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또다시 핵을 만지고 있어요. 자기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핵을 만지고, 미국이 급히 특사를 보내가지고 핵을 쓰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뭐예요? 미국도 제외 필요 없다. 말 안 듣는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중국하고 북한하고 별로 반갑지 않는 세력들인데 요번에 딱 하나로 붙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의 이런 흐름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안 돼요. 예? 영적인 통찰력으로 여러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고픈 사자처럼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계엄령 선포할 때가 바로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했던 전쟁의 날이었답니다. 그것이 CIA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날이 북한이 쳐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겸하여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밝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은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밥 먹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때에, 대한민국의 이 불법 세력들 기회를 주실 때에, 밥 먹고 그럴 때에 그때 각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밥 먹다가 어떤 방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복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회심하지 않고 지옥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여러 번 망설였어요. 다른 설교를 또한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여기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외가 아니고 어느 나라도 제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려는 자연적인 인간의 신중함과 관심, 또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관심은 그들의 한순간도 확보하지 못한다. 이거 뭐냐 하면 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이 장사정포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여기 때려요. 일본까지도 다 나라가 다 때려요. 지금 한국에 때릴 곳을 갖다가 지금 다 설정을 해놓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반신반의하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어떤 집은 지하 벙커가 있는 집을 만들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언제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낙원에 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적대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끄러진 절망의 미끄럼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한순간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이 집사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지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상상만 해도 오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표현을 다 한다면 두려운 겁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확보를 받지 아니하면, 자비와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언제선가부터 보면 안일한 거, 이 땅 위에서 좀 편안한 거,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에 많이 침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희한테 자꾸 주셔요. 저걸 깨워야 된다. 저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사람을 지옥에서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안 믿고 언약의 중보자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지옥에서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육신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목숨을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예요. 네? 여러분의 생명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타협하고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생명이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은 이러한 주제를 제가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회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인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일부러 거칠게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세상입니다. 불타는 유황의 못이 우리 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닥재를 갖다 깔아놨는데 너무 엷어요. 밑에는 그냥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에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에 활짝 벌어진 입이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마치 아나콘다의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살짝 덮여있는 깔때기 덮개로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지탱을. 그러면 그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지옥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엘이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엘이. 그런 나엘이는 가장 점수가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나를 비롯해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징조를 보라고요, 징조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단순한 그런 기쁨,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를 위해서 막힌 큰 물과 같아 그랬어요. 점점 증가되고 점점 올라가서 출구가 주어질 때까지 증가합니다. 시냇물이 더 오래 멈춰줄 수 있을 때마다 점점 풀려납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강력해집니다. 지금 홍수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저는 나에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와서 안수받으라고 그러니까 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해달라. 이제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작용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자라가도록. 예? 어린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로 사단의 심장부를 뚫는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방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언. 한번 안수하기 시작하면 다 오래. 다 오래.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한 자들, 골격자들, 세상의 주체상을 비롯해서 더러운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싸우는 동안에 무슬림이 많이 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강력한 세력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길거리 나와서 데모까지 하잖아요, 이제. 지방선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달 앞두고 6월 30일까지 무작위로 무비자로 대거 중국인들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지방선거가 6월 중순쯤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전투표 안 하면서 그걸 갖다 대체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투표권을 주느냐 이거예요. 중국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절망의 밑거름 속에 그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심판하고 기근과 악행과 온갖 더러움과 살인과 모든 온갖 악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고 보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 사회주의에 빠져있고 협력하는 목사 5,000명 그 명단을 갖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들을 그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을 다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해요. 엄청나게 맹렬합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는 대적들에게 분노를 갚으리라. 분노로 갚으리라. 여러분들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취급당하면 안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타고 해리바람 같은 병거를 타고 오셔서 그 분노를 진노로 그 책망을 불꽃으로 내리시리라.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한 번 쏟아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사나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봐주실 거야. 천만에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사악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더 초강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끔찍한 일. 당신이 겪는 비참함은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가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노입니다. 이 맹렬함과 진노를 잠시라도 겪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용광로 수만도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가루로 돼서 끄스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회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짓고 살지 말아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장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보면 천진난만해요. 눈앞에까지 다 지옥불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은 깨어나서 진노에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온 회중의 많은 부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각자 소돔에서 날아가야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빨리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돌아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삼키지 말아요. 아, 저거 좋은 거 있는데 하고 되돌아갈 시간도 없어요. 너희가 삼켜지지 않도록 해라. 소돔 고모라의 불길이 쏟아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고개 들고 별을 보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예? 설교 못 알아듣겠죠? 무슨 뜻인지. 예? 그냥 머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몸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돼요. 각성의 그 흐름이 속에서 연기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각성의 불길이 속에서 타올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죄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성의 불길이. 회리 바람 속에 빨려들어지 않기를 바라요.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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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가벼운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세요. 오히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붙들기가 쉬워요. 이 집사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라도 나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각성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무거운 질병을 제게 해주시오. 이런 각오로 해서 살아요. 설교가 여러분들 이 지금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8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지금 제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아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 경고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귓구멍만 파지 말고 거기다 손을 대고 계속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의 오장육부는 언제 멈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지 이 모든 부분들이 오장육부가 언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지 몰라요. 무거운 걸 달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벼움 속에, 하나님의 평안 속에, 하나님의 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도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외쳐도 그냥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많은 책임을 갖고 많은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고 깨우지도 않았고 회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흐르고 있는 악행들, 하나님이 그들을 절망의 미끄럼 속에 밀어넣으셨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지옥불 속에 있는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외치고 부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서 그들을 구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음을 알지니 주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각성되게 해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주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